생전의 시대가 다르고 지금 우리의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성령님의 능력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약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느 교회에는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강하게 역사하는데 또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강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태초 전이나 태초 후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 사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성령님의 역사요. 또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 가운데 마음에 또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단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똑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때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어느 때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어느 때에는 약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온 열방에 뻗어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눈에 보여지는 또 특별한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핍박의 현상도 눈에 보이게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실체가 원수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사탄은 오직 악한 마귀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이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어떤 막 흉측한 그런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 어떻게 생겼던가요? 머리에 막 흉악한 뿔 달리고 막 입에서는 막 커다란 송곳니에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손톱에 막 장난 아니고 막 그 갈고리 같은 손톱 막 달고 있고 막 꼬리 막 산손에는 막 삼지참 들고 있고 그런 괴물의 형상입니까? 그런 건 영화나 만화나 게임에서나 나오는 형상이고 인간이 상상한 모습이지 실제 모습이 아니죠. 실제 마귀의 형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누구 봤습니까? 봤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막 흉악한 범죄자 나가는 거 볼 때 저거 마귀다 마귀.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마귀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증폭시켜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이 곧 마귀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란 보기에 막 흉하고 괴롭고 공포스러운 그런 형상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반대로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매우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대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로 볼 때는 선한 것인데 이게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탐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도구로 되어버린 그 열매가 막 흉측하게 괴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 어떻게 보였더라고요?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야, 저걸 먹으면은 정말 좋아지겠다. 그렇게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또 권력의 유혹에 사람들이 그걸 얻으면은 좋아질 거라고 착각에 빠져서 욕망의 그 결과물로 그걸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남는 거는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악한 마귀가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핍박은 핍박인데 마귀의 본 모습은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적으로 여기는 로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 야만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흉악한 범죄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그럼 예수님 가짜잖아요. 그죠? 이단이나 사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그 무리들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의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뭐라고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시기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자, 이 시기심이 왜 생겼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 시기심이 생길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이 예수님을 믿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충성심이 나와야지 왜 시기심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로 인해 쌓아 올린 세상 영광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영광, 그걸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취해 있는 그 세상 영광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민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민심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 쪽으로, 그 무리들 쪽으로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이룬 그 영광도 다 함께 떠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충성심이 아니라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시기심이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좀 잘 만들지, 기왕 만들 거면, 그죠? 기왕 만드는 건데, 이거 돈 주고 파는 건데 좀 잘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참 이거 사지 마세요, 다음부터.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민심이야말로 그들이 누려온 세상 영광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민심이 변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공포심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니 뭐 민심이 어떻게 되든 그 하나도 그거 상관도 없고 그 두렵지도 않고 지금 그들을 시기하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 잡아 가두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는. 또 세상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들이 그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무엇 하나만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아니라. 자, 사람 관계 다 따지고 또 뭐 세상의 평가들 따지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 여부를 따지고 또 실패하고 문제될 상황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려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이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사도들이나 교회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이 그저 마음씨 좋아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시커먼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서슴지 않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걸린 겁니다. 교회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밖에 났다가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게 뻔하고, 예수님도 죽인 자들인데 그깟 제자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박살이 나는 거죠. 이제 막 교회가 일어나서 부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데 이게 뻗어나가기도 전에 그냥 교회가 문 닫고 망할 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탈옥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도망가야죠. 아니면 타협을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면 이들은 여기서 타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머리 숙이고 훗날을 기약해야 됩니다. 갈릴레이처럼 갈릴레이가 지동설이죠. 지동설. 지구는 돈다. 이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하도 그냥 핍박을 해대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잠깐 머리 숙이고 잠깐 훗날을 기약하면서 네, 맞습니다. 맞아요.
태양이 돌죠.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무도 못 들리게 혼잣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랬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훗날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당장은 생명 보존해야죠. 자기만 생각합니까? 교회도 생각해야죠. 또 성도들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지금 위태한 환경, 이런 상황, 그냥 무서운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은 하나님께는 잠깐 등을 돌려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님. 일단 이 위기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죄도 좀 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눈도 좀 질끈 감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저렇게 셈이 좀 많으시고 욕심이 있으셔서 우리한테 뭐 그런 무리한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나? 네 마음 내가 잘 알고 지금 너의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하니까 잠깐 눈 감아줄게. 이러면 될 것을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날 배신하면 안 된다. 굳이 이러실 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목숨이 지금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앙의 정조를 꿋꿋이 지키는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우리도 적당히 섬기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셨다가 때로는 외면하셨다가 뭐 은혜를 베푸셔도 뭐 우리 생각에 뭐 그냥 뭐 그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도 우리 삶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잠깐 등 돌리고, 그죠? 또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상황 좋아지면은 또 하나님 찾아서 나와서 또 뭐 찬양하고 또 경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상황 나빠지면은 다시 돌려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희생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적당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섬김. 이 조금이라도 다른데 미련이 남는 것 없이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날마다 뭐 하나님의 크신 바다같이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신앙을 지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때,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킨 그 이유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그 길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지켜주시겠지, 또 교회를 살려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상황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잘 될 거, 또 안 될 거, 그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안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반대로 이로 인해서 잘 되고 축복받을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기는 방법만 생각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당장 이걸 지킬 때에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갈까?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또 반대로 이걸 잘 지켰을 때 큰 복을 받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일을 지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정말 사업상 중요한 사람, 바이어, 이런 사람과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시간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만나고 그 사람은 점심 먹고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람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만나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못 나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전 목사님들은 그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교회야, 그 매주일 나가는데, 매주일 꼬박꼬박 나가는데 그거 좀 한 번 안 나갔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배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 옛날 목사님들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예요? 지금 이 순간이 포인트예요. 예전에 뭐 어떻게 섬겼건 앞으로 어떻게 섬겼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만남을 지키는 것보다 사업상 중요한 그 사람 만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반드시 그 사람 만나지 않으면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어. 나 망할지도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은 아쉽지만 뒤로 미루거나 그게 안 되면 아예 없었던 일로 취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 그게 예전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파생될 손해라든지 후폭풍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결단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될 손해라든지 후폭풍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따지게 되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 그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남을 포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당장은 손해가 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가득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그거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미 마음이 분산이 되어서 그것 또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 지킬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될 거, 안 될 거, 그거 다 따질 거 없이 그냥 이 순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신앙의 순수성, 이 본질이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온통 돈 걱정에, 건강 염려에, 당장 이 처해져 있는 문제들 그 걱정투성이에요. 걱정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이미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보다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취미, 다들 취미들 있으십니까? 이 취미에 빠져서 교회 나왔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라. 나는 그거 하러 간다. 뭐 돈 버는 재미, 투자, 여기에 혈안이 되면은요, 교회를 나와도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길 가다가도 교회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 좋은 목, 저 투자,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여기 없는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외에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와도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는데. 좀 주일이 기다려질 것이고요.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울 것입니다. 3일을 밤을 샜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냥 그 졸음이 싹 달아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전부 다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앞뒤 재는 게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걱정, 근심, 그 세상 일들에 마음이 뺏겨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어져서 분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그렇게 통회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세상 모든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을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중요한 일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제공해 줌으로써 마음을 분산시켜버려요.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 만듭니다.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 보세요. 그런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눈에 좋아 보이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중요한 그런 일들을 심어줌으로써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백성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영광이 사라질까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악한 마귀도 그들에게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로 유혹을 했다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당장의 핍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 생명의 위협. 근데 똑같이 핍박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닥쳐진 이 상황은 생명의 위협에 교회가 완전히 망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앞뒤 다 따져야 되고요. 당장은 지금 타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지 아니면 복받아서 잘 되게 될지 그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에 가장 옳은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서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순간에 옳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만 집중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몸에 정말 위기 상황이 오고 병들고 찌들고 가난에 또 온갖 핍박이 파도와 같이 몰려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게 뭐냐 요것만 집중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그들은 뭘 기억했어요? 그 환경들, 그 복잡해 보이는 환경 상황 그런 거 분석하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그냥 차단해 버렸어요. 그 오직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만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걱정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근심하고 계획하고 또 누구 만나고 또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단순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는 그냥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증인의 사명 감당하면 된다.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갔잖아요. 그럼 도망을 쳐야죠. 상식적으로. 근데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똑같이 잡혀갈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잡혀갔잖아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던 바보라고 그러던 너희들 그러다 교회 진짜 망한다. 그럴지언정 그냥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상의 증인이 되라. 뭐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건 교회가 망하게 생겼건 뭐 그냥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잡아가라. 뭐 우리는 잡혀가서도 복음 증거하면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지 뭐. 내 입술을 인두로 지지지 않는 한 입술로 내가 복음 증거한다. 그럼 입술을 다 봉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핍박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상황 환경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망하게 될지 아니면 축복받아서 잘 되게 될지 그것 또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굽여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놓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기가 큰일 났습니다.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336